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들을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회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기드온, 입다를 거쳐서 스토리가 나오는 6번째이자 마지막 대사사인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말씀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성경이 삼손의 출생 기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 전체가 그의 출생을 다루고 있죠. 성경에서 출생 기사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 모세, 삼손, 후에는 사무엘 정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나마 야곱과 같은 경우는 자기 형인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정도밖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인이라고 누구라도 인정하는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사람도 따로 출생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훌륭한 사도였던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가지지 못했던 출생의 이야기를 삼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지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출생기사 하나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성경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삼손의 이야기의 배경은 단 지파의 기업인 소라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이클이 다시 일어나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후에 소라 땅에서 거주하는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술이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겪은 아내는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자기도 있는 곳에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성경에서는 이름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주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한 예언대로 그들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손, 히브리어로는 쉼숀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어는, 이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쉐메쉬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으로 그 의미를 추적해보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에 주님이 내리는 복을 잘 받으면서 자랐고 그가 마하네단이라는 장소에 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영이 내리게 됩니다. 기도원의 예를 바라보면 이렇게 주님의 영이 내렸던 때부터 그는 백성들 안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겠지요.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만났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실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실인이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서원하거나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는데 그 방법이 다음의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술은 부패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성결과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던 나실인에게는 금지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야 했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 위에 그를 주장하는 이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특별히 죽음은 죄로 인한 저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했으므로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실인 중에서는 이를 다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드림으로 자기의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받고 그날로부터 다시 구별되는 기간을 정하면 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힘이 아주 세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지녔었지요. 하지만 이와 함께 그는 나실인이었으므로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의지로 처음 했던 일은 한심하기 그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삼손은 그때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실로 삼손은 그의 평생에 세 여인에게 끌려다니느라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중 첫 번째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딥나의 여인에게 가던 도중에 사자와 싸워 그를 죽인 삼손은 후에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집을 지은 것을 보고 그 벌집의 꿀을 먹습니다. 주검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지요. 또한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7일간을 참여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리며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의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하오켈 야짜 마아칼
우메아스 야짜마톡. 좀 수수께끼 느낌이 오십니까? 우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뒤의 문장이 다 매로 시작하고 가운데가 야짜이고 마지막 단어도 마로 시작합니다. 운율이 딱 맞는 수수께끼인 셈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답도 이와 같은 운율을 가지면서 상식에 맞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던 죽은 사자 입속의 꿀을 대답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받고는 3일을 열심히 고민했지만 그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을 꿰어 그 답을 알아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약정되었던 마지막 날인 7일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히브리어로는 마마토크 미드바쉬 우메아스 메아리 라고 합니다. 수수께끼에 나온 단어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운율을 맞추어 대답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삼손이 진 것이지요. 삼손은 거기에 분노하였고 주님의 영은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5수도 중 하나였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외투 30벌을 노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략한 외투 30벌을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낸 하객들에게 건네준 후 아버지의 집이 있는 소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수수께끼는 사자와 꿀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손의 일생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사자와 꿀, 다시 말해서 사자로 상징되는 강함과 꿀로 상징되는 단 것의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들어가서 거주할 땅을 지칭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파종도 수확도 할 수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은 강한 사자의 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강함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사자의 입에는 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함이 죽은 후에야 그 속에서 꿀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힘이 죽은 자리에서 비로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자아와 자존심이 죽고 깨어진 후에야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내 삶을 주관하는 능력,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꿀처럼 단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죽인 사자의 입에서 꿀을 발견한 사건을 통하여 힘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 대결에서 패배하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장의 말씀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는 이렇게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깨달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 무척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실인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받을 구원의 머리카락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힘을 생산하는 도구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의 상징이던 머리카락이 있을 때에는 그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머리가 깎인 후에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지하던 힘이 죽어 없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여전히 주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체포된 후에 머리가 깎인 후에도 축복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삼손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머리카락의 분량만큼 구원의 힘이 증가한다는 계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힘의 세계에서는 패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이미 패배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직도 자기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힘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제공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껏 하나님의 은총은 삼손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살아가던 모든 과정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릴 적의 삶과 사사로서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까지 가렸던 장애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자기 힘에 대한 신봉이었습니다. 태양의 사람인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과거를 벗고 나의 힘이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냥 퍼즐이 아니라 삼손의 일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손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반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한심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처럼 삼손의 생애에 나타난 한심한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의 생애에서 나타난 일이 비단 삼손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애에서도 반복하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삼손의 한심한 생애는 바로 우리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 같은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덮고 품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 삼손처럼 고집스럽고 안쓰러운 우리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모든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망쳐버린 이 삼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덮은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다 결국 비극에 이른 삼손의 삶이 너무나 한심한 것이라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몸으로 담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은혜와 긍휼을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삼손의 손에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이 생겼다는 것이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이었다면
우리 손에 죽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분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분 앞에서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능력과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세상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우리는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을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요. 이러한 절규에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쓰러진 그곳에서 이제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후에도 환난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스러운 구원을 누렸으나 아직도 예전처럼 한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한심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환난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가 맛본 이 구원이 과연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인지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까? 비록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한심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이것은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행하는 인내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는 단련된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왜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내 의지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겠느냐? 내 능력이 이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겠느냐?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지만 그런데 잘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도 잘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분에게 저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판단하거나 좀 더 힘을 내세요 라고 무책임한 위로를 던지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심하게 살아가던 삼손이 그 후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당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던 삼손은 믿음의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값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받고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속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한심하게 살아가던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화목하고도 아직도 한심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모든 것이란다. 이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단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아직도 환난 속에 있느냐? 아직도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내일 또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며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죽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괜찮다, 내일 또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또 한 번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들의 힘이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한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일 또 보자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내가 우리의 단련된 인격을 맺어 나가는 자리까지,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